오늘부터 조직신학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폴 틸리가 쓴 조직신학 세 번째 책이고요. 틸리의 조직신학 세 번째 책 중에서 오늘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만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좋은 글은 서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씁니다.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확실하게 두 가지씩을 선호합니다. 주제를,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쓰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항상 두 가지씩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글쓰기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었는데, 모두 이제 자신의 주장은 맨 앞에 써야 한다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이런 글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랬는데요. 두갈식, 미갈식, 중갈식, 양갈식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문과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발전하니까요. 틸리의 조직신학 그 세 번째 책, 제가 오늘 읽은 부분, 이제 서론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서론에서 틸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에서 실존으로 이르는 길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반면에 신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은 역설적인 것이다. 신학도 본질에서 실존으로 이르는 길 중 하나입니다. 신이라는 대상은 신학의 본질이지만 신학으로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으로는 본질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의 실존입니다. 신학은 학문으로서 합리성을 띄어야 하지만 사실 신학의 대상인 본질의 존재죠. 본질의 존재인 신에서 신학으로 이르는 길은 필연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실존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틸리의 글을 읽다 보니 조직신학자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농담 삼아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끼리 조직신학자를 가르치는 교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장 조직적이지 않다, 교수님들 중에.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에 대해서는 윤리 교수님은 가장 윤리적이지 않다, 상담 심리 교수님 가장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조직신학자는 신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갖춘 설명을 제공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조직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서론에 나온 틸리의 말대로라면 조직신학자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 조직된 체계가 매우 애매모호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신이라는 조직신학의 대상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조직신학자는. 왜냐하면 그것이 신에 대한 진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의 언어나 경험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신학은 그 작업을 강행하고 결국 다시금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점에서 낯설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책의 비체계적인 요소들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길 것이다. 어쨌든 비체계적이라는 것은 비일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비연역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틸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체계를 갖추고 구성되어 있는 신학의 조직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체계가 없다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대한 일관성을 띠도록 하는 것이 조직신학자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비연역적이란 말은 신학이 원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논리 구성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징검다리 건너듯이 중간중간 도약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틸리의 말에 따르면 조직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조직신학자 혹은 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체계를 무너뜨려서 신의 애매모호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자 혹은 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